이 시간에는 우리 그동안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우리 류희정 목사님 나오셔서 산돌과 우리 보통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들은 주로요, 언제 기뻐하며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될까요? 예전에 제가 한 인터넷 강연을 들었는데요. 거기서 강연자가 하는 말이 잘 사는 것이 곧 부자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잘 사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되었을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주로 남들과 비교해서 뭔가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또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그런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남들이 굳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 그로 인해서 겪게 될 어려움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였는데요. 그 시기를 AD 64년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AD 64년경 로마에는요,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네로 황제는요, 이 대화재 사건의 원인을 기독교인의 소행으로 돌리면서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잔인한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 기독교인들 역시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었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로마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들은 더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 중에 흩어져 살아가며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 역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에게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산 소망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이 세상의 유업은 썩어지고 쇠하여지지만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유업은 뜻하지 않은 재해나 사건으로 인해서 파괴되거나 사라질 수 있지만 성도가 받을 하늘의 유업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파괴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산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만 바라보면 한숨 나올 일들 투성이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한 지 지금 5분이 됐는데요. 이제서야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말씀 본문 들어가면 언제 설교 끝나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 안에 끝내볼 테니까요.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7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택하심으로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요, 너희도 산 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산 돌과 같다고 한 것인데요. 이 메시지는 베드로의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지금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핍박받으며 마치 버림받은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택하셔서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신앙을 지키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보배로운 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신앙을 지키기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운 마음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당당하게 밝히기도 두려운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에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빛과 소금 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을 전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인 성도들은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집은요,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 되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인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산돌에서 돌을요, 또 그거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산돌을 헬라어로 보면은요, 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의 돌은요, 단수로 쓰여져 있고요. 5절에서 성도들을 가리킬 때의 돌은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돌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지만 성도들인 우리는요, 혼자서는 신령한 집을 지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의 기초이자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연합할 때 비로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집도 단수로 쓰였는데요. 여러 성도들이 연합해서 단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분열시키려 해서는 안 되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 당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반포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여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성도들 개개인에게 그 제사장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에서 세워진 그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성도들은 스스로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는 신령한 제사이고요. 성도 자신의 몸과 진실된 마음과 그리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또한 외적인 형태의 제사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찬양과 감사,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에서는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은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결탄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를 믿는 자, 즉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시온에 두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믿는 자, 그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벽과 벽 사이를 이어주는 건축물의 기초이자 중심이 되는 돌로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비유적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베드로서의 수신자인 핍방을 받고 있는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군가에게는 보배가 되시고 누군가에게는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가져다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와 같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내다버린 돌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방금 읽었던 7절과 8절의 말씀은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과 이사야 8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건축자들로, 그리고 그들이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겨서 내다버린 돌이 하나님께서는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귀한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함정이나 올무, 심판의 돌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나 심판의 돌이 아니라 성도님들 인생의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정의를 찾아볼 수 없을 때 빨리 종말이 와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곤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을까요?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성도들이나 교회조차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보다는 세상과 다름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존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우리 9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고 아직 세상을 멸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진노받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특권의식에만 빠져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이스라엘이 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특권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산돌로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반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며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전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